173쪽 공덕과 정토에 대해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육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위사군이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대사께서 법을 설하시면 참으로 부사히 하십니다. 제가 일찍이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서 대사께 여쭙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대사께서는 큰 자비로 제자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이 있거든 물으지니 어찌 두 번, 세 번 물을 필요가 있겠느냐. 대사께서 말씀하신 법은 서쪽 나라에서 오신 제1조 달마조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묻기를 짐이 한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를 하며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스님께서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양무제는 불쾌하게 여겨 마침내 달마대사를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대사께서 말씀해 주세요.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공덕이 없나니 사구는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지니 양의 무제가 삿된 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모르는 것이니라. 위사군이 다시 묻기를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니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는 말아야 하며 공덕은 법신에 있고 복밭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법성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이 곧 공이요 평등하고 고됨이 곧 덕이니라. 뒤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들이고 여러분들은 먼저 법문을 들을 때 항상 잘 듣는 내용이라든지 법문이라도 언제나 이 시간 이후에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법문이라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조심스럽게 그 한마디 한마디를 잘 관하고 잘 챙겼을 때 여러분들 이 평생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일대사가 절대 한 생이 헛되지지를 않는다는 거.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 그저 오늘도 듣는 법문이고 어제도 듣는 법문이었고 장 그 법문을 듣는 법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불조가 와서 마정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는 부처를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 어록을 다 읽으면은 이게 뭐 읽는 것이 뭐 계속 이제 읽어야 되는데 요지는 여기서 다 나와버렸어. 묻는 자의 그 질문이 무엇이며 거기에 맞게끔 육조 스님이 이미 이제 답을 다 주셨다 이 말이야. 더 읽을 게 없어. 이제 비유로 하자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문을 문리를 내게끔 하기 위해서 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요지를 드러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눈과 귀와 입이 절극구로 창고에 음식과 폐물과 보석을 그냥 쌓아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가서더라도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 짓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가뭄이 오든지 흉년이 지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저 오랑캐 나라에 가서 몸이 처해 있더라도 내가 농사 짓는 기술을 알기 때문에 그 절기에 맞춰서 내가 사는 길이 거기에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정견을 세워야 된다. 그 요지가 뭐냐? 정견을 바로 보고 또 바로 알아서 그것이 바로 내 생활하고 직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정견의 안목으로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가 되는 삶을 지금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는 공덕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때 견성이 곧 공이라고 그랬거든. 견성은 자기의 본래 그 청정 무구한 그 진성, 우리의 그 본성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이 말이야. 그 견성을 공이라고 그랬고 평등하고 고듬이 곧 덕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평등한 것과 고든 것은 다른 것이냐? 평등이 고듬이고 고듬이 평등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평등이 중도 연기를 말하는 것이고 고듬이 연기 중도를 말하는 거야. 왜 평등이 중도 연기라고 그러느냐? 연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는 어떤 것은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또 하나는 종이 되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평행선으로 서로 간에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해 간다고 볼 때는 갑이 을에 의해서 존재하고 을이 갑에 의해서 존재한다 할 때는 그 가치관이나 그 생명성을 놓고 볼 때는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존속되어 가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평등한 거야. 그러면 고듬이라는 것은 유마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인데 고듬이 곧 도량이니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듬은 무엇이냐? 바로 양변에 떨어지지 아니한 우리가 있다 없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양변적인 사고에 떨어지지 아니한 말이지 그대로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천태 스님의 공가중을 빌어다가 일심에 삼관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 마음에 삼관을 해야 된다. 삼관이 뭐예요? 공가중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한 경계에 한 일심의 자리에서 경계로 인해서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한 생각 속에는 바로 공가중이 다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면은 벌써 공 속에 가와 중이 함께 하는 것이고, 가하면은 가의 그 바탕에는 공과 중이 같이 자리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이 공과 가와 중이 원융하게 물과 물이 서로 자연스럽게 오고 감이 잘 이루어지듯이, 그래서 자유자재하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이러한 중도 정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화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로 상적한다. 그래서 적입이 된다. 그렇죠? 이와 사에 걸림이 없다. 이사무예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을 반야 사상에서는 적의 논리로서 중생이 곧 부처가 되는 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법의 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듣고 홀로 고요한 곳에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고요히 많은 사유를 해야 돼. 그 사유를 통해서 여기서 확실한 믿음이 가고, 그 믿음을 이제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학이나 어록으로 통해서도 체험에 그런 그 경험을 하겠지만은, 이제는 참선을 했었든지 선을 하면은 또 그거 이제 체험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원리를 항상 잘 이렇게 사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이 공덕을 뭐라고 찬탄을 했어요? 일체 번뇌 망념이 그 최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그런 것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명철하게 볼 수 있을 때 나의 본래 진성은 조금 더 언제 어디서 물들고 어두워진 적도 없고, 또 밖으로부터 얻어서 이루어지는 진성이 아니고, 이 진성은 허물래야 허물 수도 없고, 이 진성은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이 진성은 천만 가지 경계를 접해서 난다 하더라도 나도 난 바가 아닌 것이고, 이 진성에는 천만 가지 경계가 멸한다고 하더라도 멸해도 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고 했고, 무생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법을 보는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알아서 진성이 텅 비어 있는 것이 공이고, 그 공에서 일체 모든 인연의 경계를 따라서 다 이렇게 무연자비, 인연 없는 생명들이나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서 큰 자비를 우리가 베푸는 것을 갖다가 덕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자비라고 그럴 때 자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풀이를 하느냐 하면은 발고 열악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자비할 때 이 자는 상대에게 기쁨과 그 법의 한이심과 즐거움을 준다 이 말이야. 열악이야. 그러면 비는 무엇이냐? 비는 그 어두운 무명의 착각에 의해서 집착으로 계속 얽어서 만들어 나가는 업의 생활의 그 근원을 무명을 타파시켜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무명을 근본적으로 뽑아버린다. 그래서 발고야. 고를 갖다가 뽑아내버린다 이 말이야. 발고열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정리를 또 먼저 좀 해드리고, 그 공덕이 얼마나 크다고 그랬죠? 공작새가 아무리 많은 색깔을 동원해서 몸을 치장한들 저 창공을 홀홀 나르는 기르기만 하겠느냐. 그거는 복과 공덕의 차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옷을 두르고 폐물을 몸에 걸치고 최고의 향수를 뿌리는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출가해서 사문이 되어서 그 마음에 텅 빈 공성을 아는 공덕만이야 하겠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참 믿음이 가고 한의심이 가야 그게 이제 발심종자가 되는 것이지, 저번에 말씀하시는데 또 하는다. 그러되면은 그건 별 영험이 없는 거야. 그게 밖에서 벌써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게 안에 들어가서 내 무명을 타파할 만한 그 여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공덕과 그 이제 장엄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토라고 여기서 그럴 때 정토 깨끗할 정자다 이 말이지. 그리고 흑토자인데 정토라고 그럴 때는 깨끗할 정이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깨끗하다, 더럽다 이 양변에서 생각하는 개념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죠? 더럽다, 깨끗하다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불가에서 정토다 또는 청정이다, 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청정과 정토와 진공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이라고 놓을 때는 항상 양변에서 편애해서 집착해서 머무는 그런 그 사고의 언어들이 아니다. 이거를 먼저 하고, 토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토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염되지 아니한 불생불멸한 우리의 법신, 그 진성을 토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이 길을 마음심자, 땅지자, 심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언어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돼야 경을 읽든 어록을 읽든 이것들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는 육조 스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 정토를 장엄하는 이 공덕성을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이거를 또 이제 나는 나대로 또 이제 내가 각색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응용불교요. 그렇죠? 응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때그때 근기에 따라서 이해를 시킬 수가 있고 서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장음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장음이에요? 꾸미는 거. 그렇지. 꾸미는 게 장음이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꾸미는 게 장음이죠? 또 다른 사람은? 장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꾸미는 거잖아. 가꾸고, 만들고, 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법문을 들을 때는, 어록을 볼 때는 정견이 서야 되는 거야. 아, 장음하면은 그 장음의 본질의 뜻이 뭔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법의 안목이 열려야 돼. 벌써 그렇잖아. 장음이 뭐냐 그러니까 꾸미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고, 가꾸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장음을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들어봐요. 역시나 그 천태지자 스님의 그 호구 십계라는 거를 내가 빌려다가 응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호구 십계라고 그러면은 일심 안에, 한 마음 일심 안에 10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거든. 10가지 세계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요. 그럼 그 10가지 세계가 뭐냐?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마지막에 뭐예요? 불심의 세계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일심에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우리 일심의 자리에 이러한 것들이 10가지 세계가 다 꾸미고 장음이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장음이 보통 장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용감할 줄 알아야 돼. 아닌 건 아닙니다 해야지. 그걸 그 일심에서 그러한 10가지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10가지 세계를 여러분들은 장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옥도 장음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도 장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기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축생도 내가 거기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축생도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래 일심에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적도 없고 그것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거기에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일심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그냥 허공이에요. 알겠어요? 비유를 하자면 허공과 같은 거예요. 오늘같이 구름 한 점 없는 저 허공과 같아. 저 허공에다가 우리가 괜히 장음한다고 자기 애착과 집착과 자기 그 편애심에 어두운 무명업식으로 지옥도 거기다 놓고 축생도 놓고 아기도 놓고 천상인간 아수라 성문영각 보살들을 갖다 다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장음은 이러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이 일심의 세계에는 어떤 10가지 세계, 10개가 그 안에는 실체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끔 되어가 있어요. 없게끔 되어가 있는 거라 거기는. 그런데 없게끔 되어가 있는데 참 중생들이 교묘하게 있게끔 만드는 거야. 그만큼 중생들은 영악하고 교묘해. 붙을 수 없는 곳에 그걸 붙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그것이 세상에서 보통 보는
꾸미고 하는 것들이 장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꾸미놓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이 방에도 지옥문에도 열고 들어가 보고 저 방에 축생의 문도 열고 들어가 보고 하루에도 만생만사하는 거예요. 만 번 죽고 만 번 살아나는 그 고통을 겪는다 이 말이야. 사실은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고 달마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체시킨 거예요. 해체시켰다는 말도 그 인위적인 뉘앙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맞는 말인데 본래 없는 모습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처가 즐기는 장음이다 이 말이야. 응? 부처가 즐기는 장음이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장음이면은 그것이 진성의 공덕장 자리면은 그럼 그것만 지키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떨까?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또 하나의 집착의 관상이 생각의 관념의 상이 그 일심자리에 그놈 내보내고 나니까 그놈이 들어앉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것이 불성의 공덕장이다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공덕장의 모습이라는 또 관념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 계속 수보리에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놓고 또 중생들이 그것을 또 가지고 또 머리에 관념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다 장음을 할까봐 또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사상을 배웠을 거예요. 중간사상은 계속 부정에 들어가는 거야. 응? 중간사상과 반야사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런 건 좀 어려운 질문인가? 중간사상에는 계속 부정을 하되 부정하는 그 자체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야사상에 들어가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부정을 통해서 결국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조금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식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 부정만 하고서는 그것이 실체적으로 너무나도 와 닿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너무 관념적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그 반야사상이나 중간사상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성실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갖다가 탁 가닥을 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랬듯이 본래 이 자성자리는 그 10가지 세계가 없어진 것이 그것이 참으로 장음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금강경의 제10분에 보면은 장음 정토분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부처님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정토를 장음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벌써 정견이 서신 분이 돼 놓으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은 불국토를 장음한다는 것은 곧 장음이 아니기 때문에 장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희론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말이 말이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사람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장음이 아니기 때문에 장음이니라. 그 굉장히 헷갈리잖아.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일시만에 호구 10개를 장음을 했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장음이잖아.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정견을 알고 보니까 장음이 아니잖아. 이제는 알았잖아. 아, 그거는 장음이 아니구나. 무명으로서 정말해서 눈병 난 자가 허공에 아지랑이 봉기구나. 장음을 그게 장음 꾸미고 하는 것이 장음이라고 장음을 했는데 정견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장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장음이 아니므로 장음이다 하는 요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장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것을 해체시켰다고 그랬죠. 소멸되고 없다고 그랬죠. 없는 거기에서 비로소 참된 장음이 나오는데 무슨 장음이 나올까? 자, 여기서 누가 한마디 빨리 이해를 한 사람은 이야기해봐. 여기에서 장음이 아니기 때문에 장음이라고 한 거는 그 본성 자리는 이제는 있다, 없다, 집착, 애착, 그리고 분별, 모든 것이 떨어진 무심의 자리잖아. 그렇죠? 무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무고, 염이라고 할 때는 그 본래 진성의 자리가 광명체가 아주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 밝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밝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호거사는 호거산이고 운문사는 운문사고 강운은 강운이고 선운은 선운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장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침체되어 버리면은 이거는 불법을 사마외도로 죽이는 법이 되어 버려. 그런데 다 불법은 어떤 생명이든지 다 살려내 놓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비유를 하기를 우리가 마음자리에 그 애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장음을 시키는 그 세상살이 모든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인 그런 우리의 객진 번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치 저 태양에 들어가는 거와 같은 거야. 태양은 우리 본성 자리와 같아. 그 태양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는 거야. 서장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파리가 임금 의상에도 않고 부처님 맞이도 않고 다 앉지만은 불구디에는 파리가 못 앉는다고 그랬잖아. 그 태양의 광도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도 다 타버려. 그런데 그게 타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명자가 설 수가 없는 거요. 이름 명자가 부처, 조사, 열반, 해탈 거기에는 다 설 수가 없는 거요. 왜? 거기는 평등한 자리야.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그 태양의 열도가 그 빛이 뻗어져 나올 때는 이 천삼남 만산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살려내는 거야. 살려내면서도 절대적으로 사사로이 편애심을 가지고 사정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하늘은 대하지를 안 해. 알겠어요? 내가 운문사에 여기에 그 가을 되면은 은행 단풍잎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단풍나무에 그 거름을 많이 줬다고 하자.
그 은행나무가 내가 올 때까지 잎을 달고 있겠어요? 전혀 안 그런 거야. 전혀 사심이 없는 거야. 그냥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의 활동을 할 뿐이야. 거기에는 주지 스님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단풍이 더 오래 붙을 일도 없고 편해심이 없어. 그 진성을 자리를 보고 나면은 그래서 그거를 무연 대자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자비를 놔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봐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 우리 본성의 그 장음이 무엇이며 그 장음에서 나오는 그 찬란한 공덕의 그 기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조 당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자꾸 깊이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라도 제대로 알지. 그 6조 스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랬잖아. 머무는 바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무주죠.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무주기 때문에 무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상으로서 채를 삼는다고 했잖아. 머뭄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머뭄이 없다는 것은 사사로운 정이 없다 이 말이지. 사사로운 정이 있으면 벌써 머물잖아. 붙들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사로운 정이 없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내가 장음할 수 있는 장음거리를 거기다가 붙들어 놓을 수가 없지요. 장음은 붙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 상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성 자리는 그러한 우리의 중생심의 집착에 애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상이기 때문에 관념에 집착하는 사사로운 정이 없기 때문에 상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실체가 없는 것이고 허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그 관념을 지속시키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상이 되고 그 무상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체 소유할 수 없는 자리다. 무소유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무소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그 자리를 용으로 잘 이렇게 드러내 놓을 때는 공덕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본성의 그 체를 말할 때는 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정. 청정은 텅 비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을 육조 당정에서는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육조 스님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정리해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육조 스님은 정해라고 그런 거예요. 에? 정해. 밑줄 꺼놔. 정해. 정해가 일체다. 정해는 분리될 수가 없다. 체와 용이다. 이와 사다. 에? 이것이 서로 걸림이 없이 오고 감이 자유롭다. 이것을 잘 쓴다. 이럴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은 정해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다, 용이다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는데
나는 청정한 채를 지키기 위해서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아만과 오만을 가지고 어른 스님에게 예의할 줄도 모르고, 도반지간에도 서로 예의할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은 거기에서 장음이 아닌 줄을 알았으니까 진장음이 나오는데, 그 진장음은 뭘로 나오느냐 하면은 하심과 겸손과 그리고 그 조건 없는 나눔의 보시정신과,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지조와 그 청정성, 이런 것들이 아주 처처소소에 그때에 맞게끔 그 방편이 절묘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근본 지혜 체성 자리에 묶여가 있는 사람은 그 체성에 묶여가지고 오히려 그 체성이 큰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 체성에 굴림을 당하고 묶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체성을 아주 84,000 방편절묘한 방편자비로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체성장음은 우리가 보살행을 참으로 지극하게 할 때 그 보살행이 그때 근기에 맞게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해서 비유를 들고, 이 비유법이 굉장히 좋은 거야. 본래 비유는 그 본자를 드러내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8, 90%가 가차에 가는 것이 비유야. 그리고 그냥 성인의 말씀이 정당하고 옳은 말은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이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은 효과적으로 볼 때는 비유법만큼 떨어져요. 그런데 그 말들을 비유로 인해 가지고 살려내야 돼. 이게 응용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용과 공덕장의 장음이 참으로 장음 아닌 것이 장음으로 드러날 때는 보살의 그 84,000 많은 그 보살행이 참 자비롭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게 언제 드러날까? 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야 되는 거야. 생일을 잘 먹자고 일주일을 굶어? 세월이 얼마 남았길래 뒤로 자꾸 미뤄? 생사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 언제 갈지 모르는데 늦기 전에 지금 참된 장엄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육조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응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요. 읽으면은 그 요지를 알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갖추어진 거예요. 예. 이 시간에는 또 좀 쉬다가 그렇게 하도록